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복음 중심의 삶 네 번째 시간으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갈라디아서를 배우면서 어느 정도 이제 율법과 복음의 이 관계를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은 그래서 익숙하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율법과 복음을 아는 것과 바르게 구분하고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고 또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좀처럼 잘 자라지 않고 그리고 왜곡된 길로 잘못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성경 말씀도 부지런히 읽고 기도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어떨 때는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실패를 경험하고 마음은 무거워지게 됩니다. 어느덧 신앙생활과는 점점 거리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과 다르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경건의 의무들은 기쁨이 아니라 짐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교회가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율법주의적이고 의지가 강한 소수의 사람들과 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좌절하는 다수의 소외된 그룹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율법주의적이고 의지가 강한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 소외되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교회일수록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율법과 복음을 혼동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의 안에도 적어두었지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누구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하기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아니면 둘 다이다. 여러분은 어떤 쪽에 여러분은 지금 손을 드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질문에 대해서 이 답을 찾아가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은 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지만 복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진실한 성도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삶의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는 결코 방종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유인 것이죠.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동시에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능력도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율법과 복음의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진정 복음이 주는 이 자유와 기쁨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먼저 율법에 대한 두 가지 극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은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신자가 율법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 6장 14절에서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신자는 더 이상 율법의 다스림 아래 있지 않고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게 되면 이 두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신앙생활은 앞서 질문했던 것처럼 내가 하기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신앙생활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쉽게 지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은 너무나도 높고 우리는 늘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죠. 열심히 할 때, 나름대로 잘할 때는 스스로 만족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넘어질 때, 실패할 때는 정죄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만 남고 복음이 사라진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안 계실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도 율법주의적인 성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무엇을 하느냐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왜 하느냐 하는 동기는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성향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에 무엇을 추구하냐면 자기 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자기 의가 계속 쌓이게 돼요. 자기 의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강의 안에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김형익 목사님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자기 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의란 겸비함으로 복음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의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 자기 공로, 자기 잘남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태도다. 이 자기의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여지는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자기 행위에서 찾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하고 기도에 참여하고 선행과 구제를 하는 것,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그것 자체로는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명하신 일이기도 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자기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거나 공동체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그 근거를 자기 안에서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로, 나의 공로로 내 안에서 무언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라는 자격이나 근거를 찾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은연중에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겉으로 드러내진 않아도 다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런 게 드러납니까? 내가 열심히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수고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정말 그때에도 나는 괜찮은지, 그것을 보면 내가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한 순종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내 의지나 노력, 결심과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형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여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내가 가진 의로, 내가 가진 행동으로, 내가 하는 어떤 육신의 행위로 나와 남을 구분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행위와 의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걸 철저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나의 의가 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처럼 허물과 연약함이 많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의로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것은 복음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만약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행위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늘 요동하는 거예요.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의, 나의 구원, 나의 어떤 은혜 받는 그 조건과 자격이 나의 행위에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합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두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두 번째로 또 율법의 또 다른 극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극단은 무율법주의입니다. 방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율법주의는 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이제 복음의 시대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으니 율법이나 십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율법이나 십계명은 이제 그런 행위는 소용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참 잘못된 생각이고 주장이죠.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그 명제는 분명히 성경적인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책임 없는 방종이나 영적인 무기력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이건 역시 복음을 오해한 거예요. 만약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유로 순종과 거룩을 가볍게 여긴다면 복음은 값싼 은혜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값싼 은혜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쉽게 방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때로는 말씀과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며 조롱하고 비웃기도 하죠. 어이구, 율법주의자들, 이렇게 오히려 또 그렇게 매도를 하면서 비웃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처럼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는 율법을 가지고 상당히 다른 두 극단으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둘 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오해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밑에 강의 안에 적어둔 이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는 사실상 같은 자궁에서 나온 이란성 쌍둥이이다. 사실 이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는 이 교회 역사에 있어서도 첨예한 대립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는 첨예한 대립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사실 모든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이런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 이 두 마음이 늘 대립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도 양심이 있습니다. 또 자신을 지켜주고 또 구속시켜 준다라고 하는, 자기를 좀 더 나은 삶이 되도록 해준다라는 그 법과 행동이 있어요. 어떤 자격과 조건, 어떤 기준에 내가 도달하면 나를 자유하게 해주고 나를 만족시켜주고 내가 행복해질 거야라는 어떤 그런 신념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만족시켜주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또 반대로 이런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있는가 하면 또 사람 안에는 무율법주의적인 성향도 있어요. 그런 법이나 제도,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다, 나를 구속하지 마라, 내 마음대로 살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정말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의 마음 안에도 무언가에 매여 있어요. 욕망에 매여 있고 죄에 매여 있고 결국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제한된 것에 속박되어 있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 사람들 안에는, 타락한 인간의 모든 본성 안에는 그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법 아래 살아가는 것이죠. 무언가를 지키고 이루어서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 반대로 그런 법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이 두 마음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안에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 안에도 이런 경향성 때문에 때로는 좌우로 치우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이처럼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율법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자, 정말 복음은 우리를 율법주의에서부터도 구원하고 무율법주의로부터도 구원하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그 일을 하는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좀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는 복음은 율법의 속박과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케 해요. 바울은 이것을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 부부 관계에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먼저 이것입니다.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성도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율법주의에도 치우치지 않고 율법 폐기론주의에도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절과 3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부부 관계에 빗대어서 율법과 우리 관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혼한 부부는 법적으로 서로에게 매여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거나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건 불법이죠. 하지만 남편이나 아내나 그 상대 배우자가 죽고 나면 그 배우자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과 결혼해도 가늠한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속박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원리, 즉 이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이 원리를 우리들에게 적용합니다. 신자들에게 적용해요. 자, 여러분, 율법은 타락한 모든 인간을 속박하고 정죄하는 기능을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타락한 존재인데, 율법은 어떻게 말하냐? 너에게 이것을 해라, 너는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또 오늘 말씀 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율법은 우리를 오히려 죄를 짓도록 부추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여러분, 이 말은 율법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동안에는 율법이 오히려 우리의 정욕을 자극해서 사망의 열매, 즉 죄를 짓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율법이 우리를 죄 짓도록 만든다라는 것이 아니죠. 본래 율법은 죄를 짓지 않도록 막는 것이었지만 타락한 인간이 그것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 율법이 맞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타락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고 싶지 않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들이 그런 죄악으로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주어졌지만 그 율법을 지킬 힘도 지키고 싶지도 않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의 오히려 죄의 정욕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고 싶어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설령 우리 중에 누군가 유대인처럼 정말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히 특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자기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이 하나님의 요구,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그것은 지난 시간에 계속 다루었기 때문에 더 길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율법의 속박과 정죄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 성도는 이러한 율법의 속박과 형벌로부터 이미 해방된 사람들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 보십시오. 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어떻게 율법의 속박과 정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율법의 저주와 형벌을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의 옛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으로 이루신 그분의 의로 인해서, 그분의 속량으로 인해서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된 것이죠. 마치 남편이 죽은 후에 여자는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것처럼 신자는 율법의 속박과 형벌로부터 자유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결혼하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율법과 죄 아래서 사망의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성도는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이 잘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금세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율법주의적인 성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금세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요. 나의 행동의 근거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려고 하기 때문에 잘할 때는 좋다가 잘 못할 때는 금세 풀이 주고 있어요. 계속 율법의 굴레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 겉으로만 거룩한 척할 뿐 불법과 불의, 정죄와 비난이 난무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는 율법의 억압과 정죄로부터, 속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분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워함이나 강박적으로 지키는 율법적인 순종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복음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도 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본문에서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의를 의지하도록 초대했다면 오늘 본문에서 무율법주의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한 번도 율법 자체가 죽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4절 한 번 더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여기서 죽은 것은 누구입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죽임을 당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율법 자체가 죽거나 폐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6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율법에 얽매였던 우리가 벗어났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율법과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아, 혹은 스스로 나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던 이 자아, 반대로 율법을 무시하며 방종해서 살고 싶어 했던 이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함께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자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무율법주의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전과 다르게 율법과 관계를 맺는 것이죠. 율법이 죽지 않고 율법주의나 무율법주의로 살려고 했던 나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그 율법은 이전처럼 나를 정죄하거나 속박하거나 나를 형벌했던 그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은 다른 기능을 우리들에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기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이 죄냐?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무엇이라고 합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12절도 보세요. 12절.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율법을 악하다거나 율법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나 죄가 아니죠. 율법 자체가 문제가 되거나 폐기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율법은 거룩하며 의롭고 선합니다. 자, 그럼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율법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드러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앞서 우리는 이 복음 중심의 삶을 시작하면서 복음 안에서 참으로 우리가 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인식이 자라야 된다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점점 자라야 되고, 또 하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에 대한 인식이 자라야 된다고 했어요. 자,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 자신의 죄인된 모습,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 기준과 역할을 누가 하는가? 율법이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율법이 없을 때는 나는 상대적으로 옳은 사람이었어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난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율법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온 그 순간부터 나는 이 절대평가 앞에 아무 의의가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법이 없는 곳은 무법천지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무슨 잘못을 하면 그것이 잘못이고 죄인 것을 아는 것처럼, 율법은 더 이상 이것이 죄냐 이것이 죄가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절대적인 기준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실제로 죽이지 않고
누군가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10번째 계명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탐심의 죄를 다루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것에 대해서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탐심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물질, 소유, 물건이나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나의 만족과 안정감과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나의 안정감, 행복, 만족, 기쁨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이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순간이 있었어요. 7절과 9절까지 보시면 이 사도 바울도 율법의 본래의 의미를 깨닫기 전까지는 자기는 나름대로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7절 후반부 보세요.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8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으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율법을 통해서 탐내지 말라는 그 계명 앞에서 자기 내면 안에 있었던 교만과 죄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정말 그 율법의 기능을 제대로 안 것이죠. 이 율법을 다 지켜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율법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나로 나의 밖에 있는 구원, 내 밖에 있는 의를 붙잡도록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구주에게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은 이처럼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볼 줄 모르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의 기준을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를 처절하게 드러내기 위해 주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로보건대 율법은 선하며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13절 보세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 앞에서 얼마나 네가 무능한지 봐라. 율법 앞에 네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봐라. 그저 한두 가지 지킨 것으로 어떤 경건의 의무를 너의 결심과 결단으로 이루었다는 것으로 그것을 자기 의로 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 율법은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4절 우리 그 밑에 같이 성경 구절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 이 율법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안내자, 이 초등 교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안내자, 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이전의 율법은 나를 죽이고 정죄하고 얽어매는 것이었다면 이제 율법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한마디로 성도는 결코 무율법주의자처럼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 안에 이 하나님의 법과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제 돌비가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두어 이 율법을 즐거이 순종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욕구와 소원을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40편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이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기준이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능력과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성도들은 율법을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참된 성도는 율법에 그저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책임 있게 의무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감과 의무감조차도 우리 안에 깊은 곳에는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는 소원, 욕구, 갈망 때문에 그런 책임감과 의무감도 생기는 것이지, 율법주의적인 어떤 의무감과 무거운 짐처럼 멍에처럼 그것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면서도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복음과 율법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1, 2, 3, 4번으로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자, 이제 정리하면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율법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명제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 생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세요. 둘째, 나는 죄인이기에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의 죄성을 보여주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내가 불순종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계명에 완전히 순종하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도록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성취하셨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셨고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용납되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용납되고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네 번째로 넘어가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셨고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이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자꾸 말씀에 실패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자꾸 실패하면 어느덧 자꾸 무율법주의자로 전락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도 안 돼.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바뀐 신분 안에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은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의로워졌지만 이제 그 의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는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여기며 율법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전에 거짓말했던 사람은, 미워했던 사람은, 탐욕으로 가득했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이 싫어지는 거예요. 남의 것을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싶지도 않고 미워하고 싶지 않고 점점 더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 마음을 따라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말씀과 율법에 따라 순종하며 가기 때문에 그것을 율법주의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완성하도록 하시는 일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고, 또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율법에 순종하도록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고,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율법에 순종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잘 정리하고 있어서 제가 그 구절을 좀 가지고 인용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완전히 깨달으면 율법이 단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죽이며 영원한 진노에 빠지게 하는 것뿐임을 알게 된다. 율법은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 지킬 수 있다. 율법을 이행하면 그것을 기쁨과 사랑으로 행함이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 것이다. 새로운 본성으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CFW 월터라는 이 루터교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아주 잘 정리하고 있어서 이 구절은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는 바른 지식은 성경 전체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영광스러운 빛이며, 이 지식이 없다면 성경은 봉인된 책에 불과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과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선포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과 율법은 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복음이 좋은 것이고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복음과 율법 모두 하나님의 계시이며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율법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에 있어야 율법은 제자리를 찾아요. 하지만 복음을 모르고 율법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면 우리는 무율법주의나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러한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들로 나누어져서 끊임없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율법주의나 무율법주의적인 태도로 율법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율법과 복음, 율법과 성령, 율법과 은혜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과 그 모든 율법의 저주와 형벌로부터 해방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나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존재다라는 그 분명한 신분의식과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율법의 속박과 형벌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치러야 될 값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과 자기의가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복음 중심, 그리스도의 의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냇가의 시몬교회가 정말 복음 중심의 공동체, 복음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어서 율법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만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를 주장하며 연약하고 율법대로 말씀대로 때로는 결심한 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곳이 아니라 그들도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그런 복음 중심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해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한 밑에 기도 제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로 우리 세 가지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